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4계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해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3계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사랑의 모범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범이라 함은 진정한 사랑이란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모범적으로 또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만이 다른 날에도 다른 평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평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그 다음인 소요리 문답 58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정한 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7일 중 하루 온종일을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요리 문답 59문은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세상의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7일 중에 첫날을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60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안식일에는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그치고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자비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6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이에 대한 답은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과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된 일을 행하거나 일상적인 일이나 쉼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6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신과 7번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자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소유리 문답 내용만 보면 내용만 봐도 이 사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소유리 문답 항목을 할애해서 설명한 만큼 이 사계명은 이슈도 되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 즉 주일에 관한 문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에는 돈을 사용하면 안 되고 공부도 해서도 안 되고 일도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주일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행동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가?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우리 잠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주일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6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과 쉼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 소유리 문답 6개 항목만 대충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안식과 쉼을 너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주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되고 뭔가를 사 먹거나 공부도 해서 안 되고 또 그렇게 일하는 것도 안 된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왜 돈을 쓰지 말아야 될지, 왜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만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아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의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이제 배가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강력한 태풍이 이제 상륙할 거라는 그런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배를 따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이 출애굽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말씀이지 않냐, 그 이후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한참 후에 기록된 선지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들어온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두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범한 한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전부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엄격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정말 중요한 사안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인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두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지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읽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에는 이제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 지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신명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역했을 것입니다. 다시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되며 그리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가 됩니다. 두 본문을 합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될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7일 되는 이 안식일을 우리는 이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제7일 날 거룩하게 하고 쉬신 이 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기억해야 될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날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소율 문답 60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6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안식일에는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가시도 그치고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자비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평일에는 합법적인 일들, 평일에는 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일들과 세상 일들과 각종 오락까지도 다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세상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가축들이나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6일 동안 해오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명기에도 비슷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들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종들이나 우리가 부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나와 동등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종종 나는 주일을 지키면서 내 밑에 사람들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회사가 또 우리 직장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두 번째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급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낭독 모임 등을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제자 훈련이나 또 구역 모임을 하는 등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세 번째는 예외 사항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비를 위한 일을 예외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병중에 또 이제 환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주일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주일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이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양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 양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며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날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개념을 강조합니다. 창조의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은 쉬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시간 속에 지은 성소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성소와 제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언급한 내용처럼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개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시간 속에 지은 하나님의 성소인 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셨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시간 속의 성소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가 가볍게 여겨지고 그리고 무교회 주의로 흐르는 지금의 이때 우리는 더욱 힘써서 시간 속의 성소인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힘써 예배에 참여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일을 소홀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주 5일 근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서부터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주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앞으로 더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더 주일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인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 주일의 의미가 약해지는 이때에 힘써서 더욱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우리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시간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만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서 그하여 주일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하여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날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주일을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